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만남이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수많은 관계망 속에 우리가 파묻혀 있지만 진정한 소통이라기보다는 정보 교환 정도의 그런 만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 있어도 연인들이 카페에 서로 앉아 있어도 각자 핸드폰 보고 자기 정보, 자기 필요한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을 소모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 비효율적인 가정이라고 현대인들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날만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 시대에도 진정한 사랑이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행동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를 떠보려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떠보려고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답변을 바로 하기보다는 대물으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신명기 6장 5절을 기초한 세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행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작아지는 걸 느끼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충분히 지켰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이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을 우리가 알 때 이 사람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기 위해서 개종한 사람들을 자신의 이웃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 밖에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세리나 죄인들은 자신의 이웃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울타리 밖의 사람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계를 쳐놓은 이웃은 자기가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오히려 원수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교사의 이웃에 대한 고정관념을 예수님은 깨트리시고 율법의 원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는 그 뜻은 길이 가파르고 험한 산지를 따라서 길이 이어졌기 때문에 내려가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특징이 큰 바위와 동굴들이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 있기에 적합한 그런 지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죽을 정도로 이제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 때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상 가운데 있었던 예를 들어서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 죽어갈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외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하여 외면하여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피하다는 단어는 가다가 외면하고 방향을 의도적으로 돌이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이 제사장을 돕고 종교적인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의도적으로 피하여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이웃을 왜 외면하고 도망갔을까요? 그들은 율법적으로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구한다고 가까이 갔다가 자기들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그를 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 부버는 인간의 관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대를 도구나 대상으로 보는 나, I, is로 본다는 거죠. 나, 그것. 사물이나 대상이나 자기의 필요한 어떤 그것으로 보는 인간관계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온전한 인격으로 마주하는 I, you. 사람으로 인격체로 보는 두 가지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쓰러진 사람을 한 인격체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물로 대했다는 거죠. 왜? 종교적 부정함을 옮길 수 있는 물건, 갈 길 바쁜 내 일정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것, 한 인격체의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그것, 어떤 대상, 물건 그런 정도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하여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상대를 나의 목적, 편의, 안전을 위한 하나의 사물이나 도구로 보는 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듯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울타리 짓지 아니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맡기고 떠나면서까지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었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강도 만난 유대인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지 않고 오직 지금 고통받고 있는 당신 한 인격체로 보았다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적인 거리, 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낙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을 기꺼이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주막이라는 안전한 공간으로 상대방을 이동시켰어요.
그 사람만 이동한 게 아니라 자신도 함께 공간적인 위치로 초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귀는 자기가 타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주막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기꺼이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내어줬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공간만 내어준 게 아니라 시간적 일정도 내어줬어요. 사마리아인도 역시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그에게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고 해결해야 될 업무가 있고 목적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효율적인 시간을 멈추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시간 속으로 뛰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일시적인 응급처치로 끝나지 않고 그와 함께 가서 밤새 그를 돌보았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약속한 것을 보면 과거의 사건에서부터 미래까지 책임지는 자신의 시간을 강도 만난 자에게 기꺼이 할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웃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자신의 공간과 다른 사람의 공간을 명확하게 벽을 쌓고 분리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다가가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같이 잔치 벌이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 신방도 함부로 못 가잖아요. 허락해야만 가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가 결혼한 집에 마음 놓고 못 가요. 허락이 있어야 가지. 공간을 쉽게 내어주지 않아요. 또한 시간적으로도 쫓겨요. 내 업무, 내가 해결해야 될 일, 내 모든 일정의 시간 속에 누군가 때문에 그 시간이 흐트러지거나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화면으로는 보지만 실제로 다가가 손을 내밀기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불편하거든요. 내 공간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요. 강도 만난 이웃을 내가 돌아볼 때 내 시간이 할애돼야 돼요. 내 물질이 할애돼야 돼요. 내 공간이 할애돼요. 그래서 따져보는 겁니다.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사람으로 대하기보다는 하나의 물건, 도구화가 되어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은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곁으로 내 몸을 옮기고 내 시간을 멈추는 동사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그 다음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틴 부보가 인간은 너를 부름으로써 나가 된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나다워지고 내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내가 누군가 너를 부르고 너를 인지할 때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서스펜디드 커피라고 아세요? 새로 나온 커피가 아니고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그 공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아졌을 때 한 지역에서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커피를 먹을 때 2잔 값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잔은 자기가 먹고 한 잔은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커피 사 먹을 힘이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남아 있나요? 그러면 벽에 있는 영수증이 붙어 있으면 그 영수증 가지고 커피를 먹게 하는, 배려하는 그 문화가 실제적으로 있어서 서스펜디드 커피라고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있었던 일이 요즘에 이제 힘들어지면서 다시 그 붐을 일으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 내 시간이 움직이고 내 물질이 움직이고 나의 마음이 움직여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비용을 지불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그때 옛날에 목사님이 그런 거 했었잖아요. 라면, 쌀 이런 것들을 비축해두면 어려운 사람들이 살며시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근데 꼭 넉넉한 사람이 살며시 가져가서 문제긴 하지만 서로가 성숙하면 좋겠죠. 그런 작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이 교회의 사랑의 온도는 올라가고 세상에 따뜻함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교구마다, 각 목장마다 한번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군지, 그에게 우리는 어떻게 가까이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적은 노력부터 시작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선미 집사님이 그 항암을 사실 7, 8년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하늘이 내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힘든 일인데 그것을 잘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또 부모님이 주신 탁월한 건강으로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또 이제 자라서 항암을 또 해야 되는데, 목사님 난 이제 항암 안 하고 싶어요. 난 이제 못 하겠어요. 막 수술을 해서 잘라내든지 이제 항암 나 지긋지긋해서 못 하겠어요. 막 근데 제 마음에는 수술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버텨봐.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자란 거 아니니까 조금만 더 버텨봐. 좀 있으면 AI가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한대. 그래서 살짝 들어가서 살짝만 잘라내도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고, 또 의학이 뭐 엄청나게 발달하기 때문에 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항암을 하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반찬을 해다 줘서 먹지 못했던 이선미 집사님 먹고 힘을 냈다고 그렇게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죠, 이선미 집사는. 어느 날 암이라는 강도가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그럴 때 바쁘고 힘들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그에게 반찬 하나라도 주고 커피 한 잔이라도 주면서 위로하는 그 힘으로 저는 오늘날 버텨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그것들이 있어요. 이시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것, 나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있고,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내 감정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그 대상을 뚫고 나가서 너로 대할 때 놀라운 그 상대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이 아닌 존재로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부들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사마리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주막을 교회로, 그리고 주막 주인을 성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2의 노예로, 제2의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처참한 인생이었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강도를 만나, 마귀의 강도를 만나 인생의 파탄이 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막으로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옮기셔서 돌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주막은 바로 교회입니다. 아직도 강도 만나서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새롭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에 2 데나리온을 맡기고 돌봐달라고 맡긴 것처럼 공짜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교회에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내 백성들을, 강도 만난 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돈 안 주셨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2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값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이면 한 며칠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겠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말씀과 영적인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용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비용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라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도 세상에서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나 바빠, 일정이 있어, 개입하면 나 힘들어, 전도하면 내 인생이 꼬여, 그런 모든 대상으로 보지 말고, 물건 이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바라보고 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기꺼이 내 물질을, 내 공간을, 내 마음을 그에게 지불하고 그를 돌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좀 더 이제 2026년도에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적극적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이 땅 가운데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걸어가는 서울시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갑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가 중심입니다. 율법 교사가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그렇게 바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돌보고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강도 맞는 사람의 너는 이웃이 되어줬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도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